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산속에 작은 절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짐승들도 쉬어간다는 그곳은 겨울이 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하늘과 땅의 경계조차 알 수 없는 고요한 세상이 되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처마 끝에 달린 풍경만이 댕그렁하고 울리며 이곳에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겨우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 절에는 세상의 번뇌를 끊고 도를 깨치기 위해 들어온 젊은 스님, 혜진이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갓 20을 넘긴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천년 묵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고 매일 새벽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의 티끌을 닦아내는 수행자였습니다. 혜진 스님이 머무는 이 절은 이름조차 희미해져 마을 사람들도 가물가물하게 기억하는 곳이었지만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수행처였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눈은 해가 중천을 뜰 때까지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내려 절 마당을 무릎 높이까지 덮어버렸습니다. 혜진은 법당 문을 열고 나와 빗자루를 들 시작했습니다. 삭삭 눈 쓸리는 소리가 적막한 산사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빗자루질 한 번에 잡념 하나를 털어내고 또 한 번에 욕심 하나를 비워낸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눈을 치웠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눈은 치워도 끝없이 내려와 금세 다시 쌓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야속해 할 법도 하건만 혜진은 그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다시 묵묵히 빗자루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눈이 쌓이는 것이 우리네 번뇌와 같구나. 쓸어도 다시 쌓이는 것이 마음의 먼지와 다르지 않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움직여 내고 나니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겨울 해는 짧아서 어둠은 마치 먹물처럼 순식간에 산사를 집어삼킬 기세로 몰려왔습니다. 혜진은 빗자루를 제자리에 두고 저녁 예불을 올리기 위해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안은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지만 혜진이 향 하나를 피워 올리자 은은한 향내가 공간을 채우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해 부처님 앞에 앉은 혜진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는 텅 빈 산사를 울리고 눈 내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행이 부족함을 늘 경계하며 혹여나 마음에 틈이 생길까 두려워 더욱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서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벗삼아 살아가는 그의 삶은 단조롭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고요를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나온 혜진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쌀을 씻어 솥에 안치고 겨운에 저장해둔 무청 시래기를 꺼내 된장을 풀고 국을 끓였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고소한 된장 냄새가 작은 부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는 소박한 밥상을 차려놓고 합장한 뒤 감사한 마음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반찬이라곤 김치 한 조각과 시래기국, 땀 흘려 눈을 치운 뒤에 먹는 밥맛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았습니다. 그는 밥알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꼭꼭 씹으며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수행자의 기본적인 도리이자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저녁 공양을 마친 혜진은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와 화로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여전히 바람 소리가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산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혜진은 낡은 경전을 펼쳐들고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뜻을 새기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유난히 스산하게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며칠째 사람 그림자조차 보지 못한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잡념을 털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산 전체를 뒤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등잔심지를 돋우며 다시 경전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툭툭. 마치 무언가가 마루 끝에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날린 나뭇가지겠거니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사람이 끙끙 앓는 듯한 신음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깊은 산중, 더구나 이런 폭설 속에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잘못 들은 것이라 여기며 다시 목탁을 잡으려 했으나 이번에는 문 긁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 계십니까? 가냘프고 떨리는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신일까? 아니면 정말로 길 잃은 사람일까? 수행자의 도리로서 괴로워하는 중생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눈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등잔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눈사람처럼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한 여인이 마루 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서둘러 여인에게 다가가 몸을 흔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여인은 꽁꽁 얼어붙은 입술을 간신히 달싹이며 살려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산사에 어울리지 않는 얇고 화려한 비단 옷이었습니다. 붉은색 치마는 눈에 젖어 검붉게 변해 있었고 얇은 저고리는 추위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혜진은 망설일 겨를도 없이 여인을 부축하여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녀린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서둘러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여인을 눕힌 뒤 화로에 불을 더 피워 방 안운기를 높였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이나 몸을 떨다가 따뜻한 기운이 돌자 겨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꿀물을 타와서 여인에게 먹였습니다. 꿀물을 몇 모금 마신 여인은 그제야 파리했던 얼굴에 핏기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고 혜진을 바라보았을 때 혜진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산속 생활만 하던 혜진에게 그녀의 외모는 너무나도 낯설고 강렬했습니다. 긴 속눈썹 아래 젖은 눈동자는 깊은 호수 같았고 붉은 입술은 눈 속의 매화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기생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자태에서는 묘한 기품마저 느껴졌습니다. 스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여인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혜진은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직 기운이 없으니 누워 계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이 험한 날 깊은 산속까지 들어오셨습니까? 혜진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방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늘 맡던 향 냄새를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향기는 혜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묘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슬픈 눈빛을 하며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랫마을 기방에 있던 연이오나 빚에 팔려 억지로 시집을 가게 되어 도망쳐 나온 길입니다. 산을 넘으면 친척 집이 있다 하여 무작정 길을 나섰는데 능보라를 만나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롭고 고워서 듣는 이의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딱한 사정이 날이 밝고 눈이 그칠 때까지 이곳에서 몸을 녹이다 가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인을 절에 들이는 것이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지만 눈보라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 젊은 남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혜진을 견딜 수 없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는 법당에 가서 기도를 드릴 테니 시주께서는 편히 쉬십시오. 라고 말하며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다급하게 혜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스님, 무서워서 그럽니다. 혼자 두지 마시고 곁에 있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밖에는 짐승 소리도 들리고 너무 무섭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뜨거웠고 간절한 눈빛은 혜진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혜진은 난처했습니다. 뿌리치고 나가자니 매정한 것 같고 머물자니 수행자의 본분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문가이름 자리를 잡고 앉아 그럼 저는 여기서 경전을 읽을 테니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라고 타협했습니다. 여인은 안도한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글자를 읽고 있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여인의 고르지 않은 숨소리, 방 안을 떠다니는 분냄새, 그리고 가끔 뒤척일 때마다 들리는 비단옷 스치는 소리가 그의 오감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여인이 다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스님,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불편하여 기도도 못하시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진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욱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추운 날 저를 살려주신 분께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쉽습니다. 그녀는 혜진이 마시던 찻잔에 손을 뻗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하얀 손이 혜진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혜진은 불에 개인 듯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수행하는 승려입니다. 혜진은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런 혜진을 판히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려도 사람인데 추위도 모르고 외로움도 모르십니까? 이 깊은 산 속에서 평생 둘처럼 사실 건가요? 그녀의 말은 혜진의 가슴 깊은 곳에 억눌러왔던 인간적인 고독을 건드렸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웠지만 마음속의 파도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쳐 마치 세상과 이 절을 완전히 격리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이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뿐이었고 지켜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조금 더 대담하게 혜진의 어깨에 기대어 왔습니다. 스님, 오늘 밤은 너무 춥습니다. 부처님도 얼어 죽어가는 중생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달콤한 독처럼 혜진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혜진의 이성은 이것이 시험임을 알았지만 본능은 따뜻한 온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저는 법당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눈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법당으로 뛰어갔습니다. 법당 문을 걸어 잠그고 부처님 앞에 엎드렸지만 방금 전 느꼈던 여인의 체온과 향 끈질기게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목탁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법당 안의 냉기 속에서도 혜진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구이기에 10년 공부를 이토록 허무하게 흔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마구니가 시험하러 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전생의 업보가 찾아온 것일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절을 하며 번뇌를 떨치려 애썼습니다. 108배, 1000배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붉은 치마와 하얀 손이 어른거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눈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법당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스님, 안에 계십니까?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추위를 뚫고 법당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고 더욱 크게 연부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덜컹, 덜컹. 그 소리가 마치 혜진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애원하는 목소리에 혜진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새벽 예불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혜진은 정신을 차리고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물러가십시오. 날이 밝는 대로 하산하십시오. 이곳은 수행처이지 여염집이 아닙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려 노력했지만 문 밖의 여인은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아까의 애처로운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섬뜩하고도 교태로운 것이었습니다. 스님, 정말 저를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혜진은 공포와 유혹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문창호지 너머로 어른거리는 여인의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쥐고 있던 목탁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이 여인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의 수행이, 아니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새 눈은 저를 고립시켰고 혜진은 이제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혜진의 마음속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법당 문 앞에 앉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비방에서 부르는 사랑가였습니다. 신성한 법당 앞에서 울려 퍼지는 음란한 노래는 혜진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본능적인 방어 기제만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의 여인은 혜진이 나올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노래를 멈추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사이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문을 열면 다시 마주칠 그 붉은 입술과 유혹의 눈빛.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삐걱, 법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찢었습니다. 법당 문이 열리자 찬 바람과 함께
여인의 붉은 치마자락이 시야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지만 여인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생긋 웃으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허리춤까지 차올라 산길을 완전히 지워버렸고 이 깊은 산 속에서 여인이 당장 내려갈 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혜진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다시 방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풀리고 눈은 오글 때까지만 머물게 하겠다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 다짐은 마치 모래성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여인은 마치 제집인 양 부엌을 드나들며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절 안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적막했던 절간에 여인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혜진의 수행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아침 예불을 드릴 때면 부엌에서 도마질하는 소리가 목탁 소리에 섞여 들어왔고 경전을 읽을 때면 마당을 거니는 그녀의 발자국 소리에 귀가 충긋해졌습니다. 여인은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빨래를 널면서도 기방에서 부르던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멜로디는 혜진의 귓가에 맴돌며 법문의 구절들 가오닥인 건물, 법문의 구절들을 하나둘씩 지워나갔습니다. 1인 부위에 찍힌 그녀의 작은 버선 자국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절은 더 이상 청정한 수행처가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여인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혜진이 마루에 앉아 참선을 하고 있으면 슬며시 다가와 곁에 앉아 부채질을 해주거나 옷매무새를 고쳐주려 했습니다. 스님, 어깨에 먼지가 앉았습니다. 하며 손을 뻗는 그녀의 손길은 깃털처럼 가볍고도 뜨거웠습니다. 혜진이 이러지 마십시오. 하고 소리치면 그녀는 먼지 털어대리는 것도 죄가 됩니까? 섭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은 그녀를 내칠 명분이 부족하여 속만 끓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교묘하게 선을 넘나들며 혜진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고 혜진은 점점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져 가는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마을에서 탁발을 나갔던 노스님 한 분이 눈길을 헤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혜진의 스승뻘 되는 분으로 가끔 들러 혜진의 수행을 점검해 주곤 했습니다. 혜진은 당황하여 허둥지둥 노스님을 맞이했습니다. 노스님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절 안 가득 퍼진 분 냄새와 마당 한쪽에 걸린 열 노스님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길에 조난당한 이를 잠시 거두고 있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지팡 이로 땅을 툭툭 칠 뿐이었습니다. 노스님은 법당에 앉아 혜진이 내온 차를 마시며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혜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윽고 노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꽃이 너무 붉으면 독을 품고 있는 법이고 향기가 너무 짙으면 썩은 내가 감춰져 있는 법이다. 노스님의 눈빛은 혜진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조아리며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스님은 여인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그저 혀를 끌끌 차며 마구니가 틈을 노리고 있구나. 부디 마음을 단단히 먹거라. 라는 말만 남긴 채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혜진 노스님이 떠난 뒤 혜진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스승의 경고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혜진은 여인에게 가서 이제 눈도 어느 정도 다져졌으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달라고 단호하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여인이 머무는 아랫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방문을 열자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 쇠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리 없는데 그녀가 품속에 몰래 숨겨 들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스님, 오늘 밤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이별 주한자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볼은 이미 술 기운에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혜진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신성한 도량에서 술이라니요. 당장 치우지 못하겠습니까? 혜진이 소리쳤지만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술잔을 채워 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부처님도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저에게는 이 술이 물이고 밥입니다. 스님도 한 잔 드시고 굳은 마음 좀 푸십시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혜진의 입가에 술잔을 들이댔습니다. 독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혜진은 뒷걸음질 치며 그녀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왜 저를 피하십니까? 제가 귀신입니까? 도깨비입니까? 아니면 스님 마음속에 이미 제가 들어와 있어 두려우신 겁니까? 여인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혜진은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대로 자신의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화를 냈습니다. 닥치십시오. 더 이상 그 입을 놀리면 용서치 않겠습니다. 혜진이 병력을 질렀지만 여인은 까르르 웃으며 혜진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혜진의 몸에 닿자 혜진의 이성은 뚝 하고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곡성처럼 들려왔고 문풍지는 쉴 새 없이 떨어댔습니다. 절간에는 오직 두 사람뿐이었고 세상의 도덕과 규율은 눈보라 너머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여인은 혜진을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스님, 저를 가지십시오. 부처님은 먼 곳에 있고 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혜진의 옷고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혜진은 숨이 막혀올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며 온몸을 지배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마구니의 시험임을 알았지만 뿌리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낮에 다녀간 노스님의 마구니가 틈을 노리고 있구나 라는 말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혜진은 정신을 차리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입안에 번지자 흐릿했던 의식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여인을 밀쳐냈습니다. 이 요망한 것, 썩 물러가라. 혜진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여인은 혜진의 손길에 속절없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열린 방문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퍽 하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혜진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여인은 마루 끝에 놓인 돛돌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마당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혜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눈 위에 여인이 붉은 치마를 펼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혜진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맨발에 닿는 눈의 감촉이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그것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여인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와 하얀 눈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가락을 그녀의 코 밑에 대보았습니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잡아보았지
맥박도 멈춰 있었습니다. 순간 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 살생을 금하는 계율을 어긴 것도 모자라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공포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수행자로서 쌓아온 모든 공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관아에 알리면 살인죄로 처형당할 것이고 소문이 나면 절은 폐쇄되고 스승님의 명예까지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혜진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눈보라가 이 끔찍한 광경을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땅, 그리고 저 바람만이 목격자였습니다. 혜진의 마음속에서 비겁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리면 그만이다. 사고였지 않은가. 혜진은 여인의 시신을 업고 절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시신은 아직 따뜻했지만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축 늘어진 무게가 혜진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뒷뜰에 있는 오래된 매화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이곳은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양지 바른 곳이었지만 지금은 꽁꽁한 땅일 뿐이었습니다. 혜진은 헛간에서 삽을 가져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돌처럼 단단하게 얼어있어 삽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삽질을 했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맺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간 끝에 겨우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혜진은 울음을 삼키며 여인의 시신을 구덩이 속에 눕혔습니다. 붉은 치마가 흙구덩이 속에서도 유난히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참아 여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벗어놓은 그녀의 겉옷으로 얼굴을 덮어주었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내 죄는 평생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고는 서둘러 흙을 덮었습니다. 흙이 덮이자 여인의 모습은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평평하게 흙을 다진 후 혜진은 주변의 눈을 끌어모아 무덤 위를 덮었습니다. 폭설이 계속 내리고 있어 금세 흔적은 지워질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매화나무 아래는 다시 하얀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혜진은 삽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여인이 차려놓은 술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녀가 흘리고 간 비녀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진은 그것들을 보자마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술상을 치우고 비녀를 아궁이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핏자국이 묻은 눈을 깨끗이 치워버렸습니다. 댓돌에 묻은 피도 걸레로 벅벅 문질러 닦아냈습니다. 모든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했지만 혜진의 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 떨렸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을 끼얹으며 몸을 씻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몸에 밴 여인의 분냄새와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선 살인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시 법당으로 들어간 혜진은 목탁을 잡았지만 목탁 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통통 하는 소리가 마치 여인이 댓돌에 머리를 부딪히던 그 둔탁한 소리와 똑같이 들렸습니다. 그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하며 울부짖는 듯 했습니다. 혜진은 부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지금은 자신을 비웃는 듯한
싸늘한 미소로 보였습니다. 밤새도록 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누군가 찾아와 여인의 행방을 묻지 않을까. 눈이 녹으면 땅속에 묻은 시신이 드러나지 않을까. 온갖 불길한 상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어제의 혜진은 청정한 수행자였지만 간직한 죄인이었습니다. 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숨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이 되었지만 혜진은 법당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면 여인이 피를 흘리며 서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창호지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자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마당 후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덮어버렸습니다. 댓돌도 마당도 매화 아래도 그저 순백의 세상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화로운 산사의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가슴 속에는 씻을 수 없는 검은 얼룩이 깊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이 끔찍한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 가악 가악 하고 울어댔습니다. 혜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까마귀를 쫓으려 했지만 까마귀는 날아가지 않고 혜진을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그 아래 무엇이 묻혀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혜진은 돌을 던져 까마귀를 쫓아냈지만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언젠가 녹을 것이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을 합장하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이 겨울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이 눈이 영원히 녹지 않기를. 혜진 스님이 여인을 매화나무 아래 묻고 난 뒤 산사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절은 예전과 다름없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도량석을 돌고 저녁이면 범종을 울리는 일상은 빈틈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혜진의 내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뒷마당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밤새 눈이 녹아 혹여나 땅속에 감춘 비밀이 드러나지는 않았는지, 짐승들이 파헤쳐 놓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만 안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겨울의 동장군은 매섭게 기세를 떨쳐 땅을 모세처럼 단단하게 얼려놓았고 그 위를 덮은 하얀 눈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으로 덮고 흙으로 메워도 가려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끝을 맴도는 묘한 향기였습니다. 여인이 사라진 지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났건만 절 안에는 여전히 그녀가 남기고 간 짙은 분 냄새가 떠돌았습니다. 혜진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레를 빨아 마루를 닦고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법당에는 가장 독한 향을 피워 냄새를 덮으려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불을 드리려고 합장하고 앉으면 향 냄새 사이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달큰하고도 비릿한 냄새가 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라 죄책감에 젖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취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밤 혜진은 잠을 설치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는데 부엌 한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쥐가 들어왔나 싶어 쳐다본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곳은 여인이 며칠간 머물며 밥을 짓던 자리였습니다. 혜진의 눈에는 마치 그녀가 웅크리고 앉아 불을 지피고 있는
잔상이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스님, 배고프시지요? 하고 묻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물바가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었고 혜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 뒤편 여인을 묻었던 그 늙은 매화나무에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본래 매화는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늦겨울이나 조금의 꽃망울을 터뜨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한겨울 혹한 속 모든 초목이 얼어붙어 죽은 듯한 이 시기에 매화나무 가지마다 붉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처음에 자신 가지 위에 맺힌 것은 분명 꽃망울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매화가 아니라 핏방울처럼 검붉은 홍매화였습니다. 눈 덮인 하얀 세상 속에서 그 붉은 점들은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홀린 듯 매화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꽃망울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주변에서는 절 안을 떠돌던 그 묘한 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사락사락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여인의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혜진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죽은 여인의 원혼이 나무에 서린 것일까? 아니면 그녀의 피를 빨아먹고 나무가 미쳐버린 것일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혜진은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찍어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건드리면 땅속의 비밀까지 튀어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밤사이 매화나무가 만개해 버린 것입니다. 가지마다 빽빽하게 피어난 붉은 꽃들은 마치 나무가 피를 토해놓은 듯 붉고 차연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요민 가까웠습니다. 산사의 청빈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하고도 관능적인 자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향기였습니다. 꽃 담장을 넘어 산 아래로 퍼져나갈 기세였습니다. 그것은 매화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바르던 분 냄새와 살 냄새, 그리고 묘한 비린내가 뒤섞인 기이한 악취였습니다. 혜진은 코를 막았지만 냄새는 피부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혜진은 사람들이 이 꽃을 볼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이 한겨울에 그것도 시신을 묻은 자리에서 피어난 붉은 꽃이라니 누가 봐도 곡절이 있는 나무라고 생각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멍석과 거적을 가져와 나무를 덮으려 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를 가리려 했지만 나무가 너무 크고 꽃이 많아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붉은 꽃잎이 우수수 떨어져 눈 위에 흩뿌려지자 마당은 온통 핏자국으로 얼룩진 도살장처럼 보였습니다. 혜진은 바닥에 떨어진 꽃잎들을 미친 듯이 쓸어 담아 아궁이에 넣고 태웠습니다. 타닥타닥 꽃잎 하는 소리가 마치 여인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산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스님? 혜진 스님 계십니까? 낯선 목소리가 아니라 아랫마을에 사는 나무꾼 김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폭설로 길이 막혀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터라 반가워야 할 손님이었지만 지금 혜진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혜진은 황급히 빗자루를 던져두고 옷매무새를 고친 뒤 절 안으로 들어와 그 기이한 매화나무를 보게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헐떡이며 김서방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이 험한 눈길에 어인 일이십니까?
김서방은 땀을 뻘뻘 흘리며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스님, 살아 계셨군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걱정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급한 전갈이 있어 길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김서방은 숨을 고르며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혜진의 어깨 너머로 힐끔 향하려 하자 혜진은 슬그머니 몸을 움직여 시야를 가렸습니다. 무슨 전갈이기에 서두르십니까? 혜진의 목소리는 부자연스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품속에서 서신 하나를 꺼냈습니다. 관아의 도장이 찍힌 붉은 봉투였습니다. 시계에 나라님 계신 한양에서 귀한 분이 내려오신답니다. 중전마마께서 왕자 아기 씨의 잉태를 빌어 명산대차를 돌며 기도를 올리시는데 우리 고을에 이 절이 영험하다는 소문을 듣고 행차하신다지 뭡니까? 김서방은 마치 자기 일처럼 들떠서 말했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왕비가 온다니. 그것도 이 누추하고 재 많은 온다니. 이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왕비의 행차라면 관아의 관리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군졸과 궁녀들이 함께 올 것입니다. 그 많은 눈을 피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언제 오신답니까? 혜진은 겨우 입을 떼어 물었습니다. 사흘 뒤면 도착하실 겁니다. 관아에서 내일 모레 사람들을 올려보내 길을 닦고 절을 청소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고 계시라는 기별입니다. 김서방의 말은 혜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면 사람들이 들이닥친다는 뜻이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자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혜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놀라고 황송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으니 어서 내려가 보십시오. 김서방을 억지로 돌려보낸 뒤 혜진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는 나라의 국모이자 지체 높은 분입니다. 그런 분이 오시는데 절 마당에 시신이 묻혀 있고 그 위에서 요사스러운 꽃이 피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혜진의 목숨은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목숨이 문제가 아니라 불문의 수치이자 대죄인이 되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혜진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하필이면 이때 왕비가 오신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 하늘이 내리는 벌이었습니다. 혜진은 다시 매화나무로 달려갔습니다. 붉은 꽃들은 마치 혜진을 조롱하듯 더욱 활짝 피어나 있었습니다. 향기는 더욱 짙어져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버려야겠다. 나무를 베고 뿌리까지 파내어 증거를 없애야겠다. 그는 헛간에서 녹슨 톱을 찾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둥에 톱날을 대고 힘을 주었습니다. 쓱쓱 톱질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마치 강철로 된 것처럼 단단했습니다. 톱날이 튕겨나가며 혜진의 손등을 긁어 피가 맺혔습니다. 다시 힘을 주어 톱질을 하자 나무 껍질이 벗겨지며 붉은 진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수액이 아니라 끈적하고 붉은 피 같았습니다. 혜진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무에서 피가 흐르다니. 게다가 잘린 틈새에서는 비명 같은 바람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스님, 아프옵니다. 그만두세요. 혜진의 귀에 여인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톱을 내던지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좀 내버려둬. 혜진은 나무를 베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베려고 하면 할수록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왕비가 오기 전까지 이 냄새와 꽃을 감춰야 했습니다. 그는 창고에 있는 모든 향을 꺼내 마당 곳곳에 피웠습니다. 매화나무 주변에는 병풍을 쳐서 가리고 그 앞에 단을 쌓아 불상을 모셨습니다. 마치 기도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장소인 것처럼 꾸밀 작정이었습니다. 꽃향기가 너무 짙으니 오히려 이를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이라고 둘러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꼴이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관아에 사람들이 올라와 눈을 치우고 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절 뒤편의 매화나무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 엄동설 안에 매화가 만개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상서로운 징조가 아니겠는가. 관리들은 왕비 마마의 행차를 축하하기 위해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혜진은 그들의 말에 맞장구치며 쓴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향기가 참으로 기이하고 매혹적입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혜진의 심장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향기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오직 혜진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절을 오가며 부산을 떠는 동안 혜진은 죄인이 형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왕비는 여인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 내 무덤 위에서 기도를 올리려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깨어나면 식은땀으로 이불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눈은 퀭하고 볼은 홀쭉해져 수행의 고행이 아니라 죄의 무게에 짓눌린 병자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왕비를 맞이할 준비로 과로하여 그런 줄 알고 참으로 법력이 깊고 정성스러운 스님이라며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은 비수가 되어 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드디어 왕비의 행차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절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 곳곳에 연등이 걸리고 비단 휘장이 처마를 장식했습니다. 초라했던 산사는 하룻밤 사이에 궁궐처럼 화려하게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썩어가는 시신과 흰빛 매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매화꽃은 낮보다 더 붉게, 아니 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병풍으로 가려놓았지만 병풍 틈으로 새어나오는 붉은 빛과 향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부디 내일 하루만, 딱 하루만 조용히 있어 다오. 왕비 마마께서 무사히 다녀가시면 내 너를 위해 천도제를 올려주마. 제발 내 앞길을 막지 말아다오. 비굴하고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불며 병풍이 덜컹거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꽃잎 몇 장이 혜진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그의 기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떨어진 꽃잎은 혜진의 승복 어깨 위에서 핏자국처럼 번져왔습니다. 멀리서 내일의 행차를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왕비가 당도합니다. 그분은 지혜롭고 불심이 깊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요? 혜진은 불안감에 떨며 법당으로 들어가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목탁 소리는 허공을 맴돌 뿐 부처님께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심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혜진은 자신의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스님, 저도 왕비 마마를 뵙고 싶습니다. 환청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는 여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혜진은 귀를 막고 엎드렸습니다. 달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긴 행렬의 횃불이 뱀처럼 구불구불 산을 타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탕 떨리는 몸을 일으켜 가사를 걸쳤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마에서는 뜨거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심판의 대가 열릴 시간이었습니다. 산사의 아침은 요란한 꽹과리와 나팔 소리로 깨어났습니다. 고요하던 숲이 일순간에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왕비의 행차를 알리는 깃발들이 하얀 눈 덮인 산기 위로 붉고 푸르게 나부꼈고 수많은 군졸과 궁녀들의 발자국 소리가 뽀드득거리며 산을 울렸습니다. 혜진은 저 입구인 일주문 앞에 서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억지로 정신을 붙잡고 합장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혜진의 심장은 죄어들었고 등 뒤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가 묻혀있는 이 땅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발을 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황금빛 장식이 번쩍이는 거대한 가마가 일주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행 내관이 목청을 돋워 왕비 마마의 도착을 알리자 혜진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소승혜진, 왕비 마마를 뵈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떨렸습니다. 주위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위로 내려와 닿았습니다. 사그락 비단 치마 스치는 소리가 혜진의 귓가에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그것은 절 마당에 가득 찬 매화 향기와 묘하게 섞여 혜진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고개를 들라. 나지막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혜진의 정수리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혜진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부신 햇살과 하얀 눈 반사광 때문에 처음에는 왕비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야가 점차 또렷해지면서 왕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혜진은 하고 숨을 멈추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왕비의 얼굴은 며칠 전 자신이 밀쳐 죽이고 매화나무 아래 파묻은 그 기생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쌍꺼풀 없이 긴 눈매, 오뚝한 코, 그리고 왼쪽 눈 밑에 찍힌 작은 점까지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여인이 다시 살아 돌아와 왕비의 옷을 입고 서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혜진은 공포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찌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그런 혜진을 내려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자애로운 국모의 미소인 동시에 혜진을 유혹하던 그날 밤 기생의 교태로운 미소와 겹쳐 보였습니다. 스님, 어찌 그리 놀라십니까? 내 얼굴에 뭐이라도 묻었습니까? 왕비가 부드럽게 물었지만 혜진에게는 그 말이 비수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혜진은 황급히 이마를 땅에 찢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마의 조난이 너무나 눈부셔.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죽은 귀신이 왕비의 몸을 빌려 복수하러 온 것일까? 아니면 내가 죄책감에 미쳐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일까? 머릿속이 윙윙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왕비는 가볍게 웃으며 법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의 산세가 참으로 수려하군요. 듣던 대로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좁은 산사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혜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왕비의 뒤를 따랐습니다. 왕비가 걸을 때마다 붉은 대레복 자락이 눈 위를 스치는데 혜진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마당에 흘려졌던 핏물처럼 보여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법당에 들어선 왕비는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옆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해야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목탁채를 놓칠 뻔했습니다. 탁탁탁탁. 목탁 소리는 불규칙하게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왕비는 눈을 감고 합장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혜진은 그녀가 실눈을 뜨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연불 소리 사이로 스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하는 환청이 들려와 혜진은 몇 번이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왕비는 다과를 들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혜진은 찻잔을 들고 왕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찻잔이 발그락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왕비는 찻잔을 받아들고 향을 음미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차 맛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스님, 이 차 향기 말고 다른 향기가 절 안에 가득하군요. 이 한겨울에 어디서 이런 짙은 꽃향기가 나는 겁니까? 왕비의 눈빛이 혜진의 눈을 꿰뚫 듯 응시했습니다. 혜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것은 뒷마당에 있는 늙은 매화나무가 이상기후로 일찍 꽃을 피웠나 봅니다. 혜진은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눈을 반짝이며 흥미로워했습니다. 허허, 한겨울에 핀 매화라니. 그거 참 기이하고 상스러운 일이군요. 내 그 나무를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나를 위해 보여주시는 이적인지 누가 압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며 뒷마당으로 안내하라고 명했습니다. 혜진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곳은 시신이 묻힌 곳이고 자신이 필사적으로 병풍으로 가려놓은 죄악의 현장이었습니다. 마마, 그곳은 길이 미끄럽고 누추하여 마마께서 가실 곳이 못 됩니다. 하물며 나무가 늙고 흉해 보시기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혜진이 다급하게 말렸지만 왕비는 단호했습니다. 부처님의 도량에 누추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흉한 나무에서 고운 꽃이 피었다면 그 또한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앞장서시지요. 왕비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사형대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뒷마당에 이르자 붉은 매화의 향기는 더욱 진동을 했습니다. 병풍 뒤에 숨겨진 나무는 그 존재감을 과시하듯 붉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병풍 앞에 멈춰서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향기가 참으로 요염하군요. 마치 여인의 분 냄새 같습니다. 왕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혜진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뒤따르던 궁녀들과 시작했습니다. 절에서 이런 냄새가 나다니 이상하군. ETS. 꼭 피냄새 같기도 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혜진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왕비는 내관에게 손짓하여 병풍을 치우라고 명했습니다. 혜진은 안 됩니다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관들이 달려들어 병풍을 양옆으로 치우자 드디어 붉은 내화나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하얀 눈을 배경으로 피어난 붉은 꽃들은 마치 나무 전체가 불타오르는 듯했고 가지들은 기괴하게 비틀려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이한 아름다움과 섬뜩함에 동시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왕비는 천천히 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붉은 옷과 나무의 붉은 꽃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니, 굿판 같은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왕비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붉구나. 하늘 품은 여인의 피처럼 붉어. 그리고는 혜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묻혀 있기에 이토록 붉은 꽃이 피는 겁니까? 땅의 기온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눈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촉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혜진은 바들바들 떨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너무나 초라하고 무력했습니다. 왕비는 혜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모른다. 그 죄가 더 무겁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내 눈에는 보이는데 스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왕비는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그 기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스님,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꺼내주세요. 왕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혜진의 정신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으악, 아닙니다.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사고였습니다. 제발 저리 가십시오. 혜진의 입에서 터져나온 자백은 순식간에 장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궁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고 호위의 무사들은 칼을 뽑아들고 혜진을 에워쌌습니다. 이놈,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내관이 호통을 쳤지만 왕비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물러가라. 내 직접 물어볼 것이 있다. 왕비의 위험서린 명령에 무사들은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왕비는 주저앉은 혜진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맞추었습니다. 공포와 광기로 일그러진 혜진의 얼굴과 차갑고도 슬픈 왕비의 얼굴이 마주했습니다. 혜진아. 왕비가 스님의 법명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준엄한 스승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너는 눈으로 덮으면 죄가 사라질 줄 알았더냐. 흙으로 묻으면 양심도 묻힐 줄 알았더냐. 이 꽃을 보아라. 네가 감추려 했던 욕망과 사리가 뿌리를 타고 올라와 이렇게 붉게 피어나지 않았느냐. 세상 천지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혜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살생을 저질렀습니다. 두려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감추려 했습니다. 마마,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지금 당장 목을 베어주십시오. 혜진은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여인이 찾아온 날부터 마음이 흔들리고 홧김에 밀치고 시신을 파묻고 매일 공포에 떨었던 그 모든 과정을 토해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자 혜진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절마당은 혜진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왕비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혜진이 기진맥진하여 고개를 떨구자 왕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안다. 죽음으로 도망치려 하지 마라. 그것 또한 비겁한 짓이다. 왕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무사들에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삽을 가져와라. 저 나무 아래 무엇이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무사들이 삽을 가져와 혜진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왕비는 혜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묻었으니 내 손으로 다시 파내오라. 결자의지 깁제레 찌레 라 했다. 네가 만든 업보를 네가 직접 마주하고 그 실체를 확인해라. 그래야만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혜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는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그 땅을 자신의 손으로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혜진은 비틀거리며 나무 아래로 기어갔습니다. 붉은 꽃잎이 눈처럼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꽝꽝. 얼어붙은 땅을 찍는 소리가 혜진의 가슴을 쳤습니다. 한 삽, 두 삽 흙을 퍼낼 때마다 혜진의 눈앞에는 죽은 여인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눈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혜진에게는 오직 왕비의 서슬 퍼런 눈빛 느껴졌습니다. 그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미친 듯이 땅을 팠습니다. 이제 곧 시신이 나올 것입니다. 붉은 치마를 입고 차갑게 식은 자신이 죽인 그 여인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어느새 구덩이는 깊어졌고 삽 끝에 무언가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혜진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그는 삽을 내려놓고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붉은 치마의 자락이 보일 것이라 예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 무엇이 있느냐? 꺼내보아라. 왕비의 재촉에 혜진은 떨리는 손을 구덩이 속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사람의 살이 아니었습니다. 딱딱하고 매끄러운 나무의 질감이었습니다. 혜진은 의아해하며 눈을 떴습니다. 흙 속에 묻혀 있는 것은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흙을 더 걷어내고 물체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흙투성이가 된 낡고 오래된 목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썩어 문드러진 나무 토막 하나가 뒹굴고 있을 뿐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구덩이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시신을 묻고 흙을 덮었는데 뼈 한 조각, 머리카락 한 올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혜진은 멍하니 목탁을 들고 왕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이 없다니 스님이 헛것을 본 게 아닌가? 왕비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왕비의 얼굴에서 조금 전의 싸늘함은 사라지고 부처님과 같은 온화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는 혜진의 손에 들린 목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는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묻었느냐? 네가 죽인 것은 사람이냐? 아니면 네 마음속의 욕망이더냐? 왕비의 목소리는 산사의 저녁 종소리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은 멍한 표정으로 목탁과 왕비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공포와 죄책감이 일순간에 혼란으로 바뀌었다가 서서히 어떤 깨달음의 빛으로 변하기 생생했던 살인의 기억, 붉은 피, 차가운 시신의 감촉.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단 말인가? 왕비는 손을 들어 주위의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모두 물러가라. 내 스님과 단둘이 나눌 이야기가 있다. 군졸들과 궁녀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왕비의 명에 따라 법당 밖으로, 산문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와 매화나무 가지 흔들리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혜진은 흙투성이가 된 채 왕비는 그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살인범으로 몰려 처형당할 줄 알았던 급박한 상황은 시신이 없다는 기이한 반전으로 인해 멈추어 섰습니다. 혜진의 거칠었던 숨소리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왕비는 혜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밤이 깊어지기 전에 네가 보았던 그 환상의 실체를 깨달아야 하지 않겠느냐. 혜진은 스스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여전히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왕비의 얼굴이 서서히 흐릿해지는가 싶더니 그녀의 뒤로 후광 같은 밝은 빛이 어리는 듯 했습니다. 혜진은 이제야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대한 연극이었음을, 그리고 이 왕비 또한 예사 사람이 아님을 희미하게나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황폐했지만 동시에 거질없이 투명했습니다. 혜진은 낡은 목탁을 가슴에 품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혜진 스님이 멍하니 목탁을 들고 서 있는 동안 마당에 가득했던 팽팽한 긴장감은 볶는 녹듯 스르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는 혜진을 향해 더없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조금 전까지 혜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서늘한 냉소가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철없는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따뜻하고도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왕비의 모습이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는가 싶더니 그녀가 입고 있던 붉은 대례복이 점차 투명한 빛으로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혜진은 눈을 비비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저 신비롭기만 했습니다. 왕비가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혜진아, 보아라.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땅속 깊이 묻으려 했던 것은 여인의 시신이 아니라 바로 네 마음속에 깃든 헛된 욕망과 집착이었다. 너는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잊고 순간의 유혹에 흔들렸으며 그 흔들림을 감추기 위해 거짓을 행하고 살생의 마음까지 품었다. 이 낡은 목탁은 네가 버린 초심이자 양심의 소리이니라. 왕비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육성이 아니라 산 전체를 울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혜진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울렸습니다. 혜진은 그제야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이 부처님의 시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찾아온 여인도 그녀를 향한 자신의 욕정과 분노도, 그리고 실수로 그녀를 죽이고 시신을 파묻었다고 믿었던 그 끔찍한 기억조차도 모두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품은 목탁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나무에 느껴지자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눈앞의 허상에 속아 제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왕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극락을 만들기도 하는 법이다. 네가 여인을 죽였다고 믿었을 때 너는 지옥에 살았고 이제 진실을 깨닫고 참회하니 다시 극락의 문 앞에 섰구나. 붉은 매화는 내 죄책감이 피워낸 꽃이니 내 마음이 맑아지면 그 또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왕비가 매화나무를 가리키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핏빛처럼 붉었던 매화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하얀 눈송이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절마당을 가득 채웠던 짙은 분, 냄새와 비릿한 피냄새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겨울, 산사의 맑은 공기뿐이었습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청량한 공기가 찌들었던 마음의 때를 씻어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왕비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어리석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하겠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왕비와 그 뒤를 따르던 수많은 궁녀, 호위무사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오직 하얀 눈만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달빛만이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처럼 절은 완벽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요란했던 꽹과리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환청이었던 것입니다. 혜진은 멍하니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을 꾼 것일까요? 하지만 손에 들린 흙 묻은 목탁과 자신이 파헤쳐 놓은 구덩이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구덩이를 다시 메웠습니다. 흙을 한 삽 덮을 때마다 그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과 두려움, 그리고 오만함까지 모두 그곳에 묻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청정한 마음뿐이다. 그는 흙을 다독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 메워진 땅 위로 다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는 마치 부처님이 내려주시는 자비의 꽃송이처럼 혜진의 어깨와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 스님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날카롭고 결의에 찬 눈빛 대신 깊고 그윽한 호수 같은 눈빛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억지로 티끌을 닦아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눈이 오면 오는 대로 자연의 이치에 몸을 맡기며 그 안에서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뒷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참선을 했습니다. 봄이 오자 그 나무에서는 더 이상 붉은 꽃이 아닌 소박하고 향기로운 백매화가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진 스님이 변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 어렵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곁에만 가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진다고 말입니다. 누군가 고민을 안고 찾아오면 혜진은 빙그레 웃으며 차 한 잔을 내어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차 한 잔에 담긴 깊은 위로를 느끼며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습니다. 혜진의 명성은 아름아름 퍼져나갔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혜진은 마루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처마 끝의 풍경이 댕그렁 울렸습니다. 그는 문득 지난 겨울에 그 눈 보라치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토록 무섭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그 기억마저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련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아집 속에 갇혀 껍데기뿐인 수행자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입에 머금었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끝맛이 달콤한 차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을. 혜진은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누더기를 걸친 노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겨울 혜진에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며 경고를 주고 갔던 그 스승님이었습니다. 혜진은 반색하며 달려나가 스승님을 맞이했습니다. 스님, 오셨습니까?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혜진은 스승님의 손을 잡고 법당으로 모셨습니다. 노스님은 혜진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더니 껄껄 웃었습니다. 이제야 얼굴에 낀 먹구름이 걷히고 달이 떴구나. 그래, 그동안 공부 많이 했느냐? 혜진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공부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 도깨비와 씨름 한 판 크게 벌였을 뿐입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씨름에서 이겼으면 된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임을 알았으면 되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의 수행을 자랑하거나 궁금한 것을 묻느라 바빴겠지만 지금의 혜진은 그저 스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맞장구를 칠 뿐이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두 스님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차 끓이는 물소리는 정겨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해진 스님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작은 산사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절은 낡고 퇴락했지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혜진 스님을 매화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머무는 절에는 유난히 매화가 아름답게 피었고 그의 법문에서는 매화 향기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그저 허우 웃으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또다시 큰 눈이 내렸습니다. 젊은 날의 그 밤처럼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밤이었습니다. 늙은 혜진 스님은 방문을 열고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나무 가지마다 하얀 눈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그 나무 아래 묻었던 낡은 목탁이 생각났습니다.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 나무의 뿌리가 되고 거름이 되었을 그 목탁. 그것은 혜진의 삶을 지탱해준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눈발을 휘날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언뜻 붉은 옷자락이 보이는 듯도 했지만 혜진은 더 이상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람이 만든 환영이든 옛 기억의 조각이든 아니면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품 안에서는 하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입가에는 더없이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철은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밤이 많이 깊었습니다. 혜진 스님의 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남들에게 들킬까 두려워 꽁꽁 숨겨둔 비밀이나 묻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억지로 덮으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붉은 매화처럼 기이한 모습으로 튀어나와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참여할 때 비로소 그것은 눈 녹듯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법이지요. 창밖을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창밖에도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은 혜진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 마셨던 그 따뜻한 차 한 잔을 생각하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텅 빈 충만함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보세요. 꿈속에서는 향기로운 백매화가 여러분을 반겨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근심 바람에 날려 보내고 부디 꿈 없는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등불을 끄겠습니다. 산사의 풍경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네요. 댕그렁, 댕그렁. 평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